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간에 또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또 장악하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를 참으로 공일하게 여겨주셔서 성령과 능력을 진리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전명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과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료 다 받으셨죠? 장수는 많아도 금방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성경 말씀 다 나와 있으니까 막바로 보겠습니다.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집사님이 다 알아듣겠는지 많이 알아듣겠는데 성경 내용이 예수님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건 알았는데 성경에 다 나오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오늘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그 부자 청년 주님 찾아왔잖아요. 이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 한다는 사람에게 한다는 말을 해, 이렇게. 결국 못했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 거기에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작아져, 자꾸 자기 비워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이뤄내. 구원은 100% 하나는 이루시는 거예요. 작아지면서 그 내 마음이 되면 그 다음 그렇게 살게 돼,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마음 된다는 말은 새 마음을 두건 말이에요. 새 마음 말고 굳은 마음, 옛 마음도 있어요. 그건 옛 마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옛 사람, 옛 마음으로 살거든요. 그건 네가 꼭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옛 마음으로 사는 건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말씀을 윤리도덕으로, 율법으로 보면 이걸 하라, 이건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문자적으로 알아가지고 금방 지켜버려,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 들었어. 뭘 하지 말고 이걸 하십시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자기한테 적용한다고 금방 가서 해버렸어. 잘한 일이에요. 잘하긴 잘한 일인데, 그건 자기 새 마음을 그 말씀이 새 마음이 아니고 그 문자를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문자를 옮겨놓은 거예요. 마음이 안 되고 해라 그 말 들은 그 세상 말 겉에 말을 갖다가 그냥 행동으로 옮겨놓는 거라고. 그걸 갖다가 연극한다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예? 예?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히포크리테스. 연극한다고. 하나님이 연극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건. 근데 새 마음은 진리를 알아야만 알고 믿을 때에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 문자를 봤으니까 위에 새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깨달아서 믿어야만이 그것이 마음이 되거든요. 새 마음이 돼. 그 영을, 그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 영이라 그래. 성경이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잖아요. 영이 되어야만이 새 마음이 되죠. 당연히 새 것이라는 말은 영이란 말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도 못했어. 문자로 알았어. 근데 마음이 안 돼. 그건 절대로 새 마음이 안 돼. 마음이 되기도 전에 문자를 갖다 옮겨버렸어. 그건 전부 다 자기 의의가 돼요. 그 기뻐해. 물론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잘한 거야.
나쁜 일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하게 되죠, 당연히. 근데 그게 외식이 된단 말이에요. 새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에서, 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건 전부 다 외식이 돼요.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 그걸 강조 잘해. 그걸 정확하게 아는 분이나 돼요. 그런 것을, 그걸 확실히 알기 전에는 충성, 봉사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도 말라 그래. 오케이? 그게 옳은 말이야. 진리에 이르지 못한 후에 이르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전부 다 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유익해. 이바지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자기에게는 마이너스가 돼. 외식이 되니까. 자기를 키운단 말이야, 이렇게. 그게 죄란 말이야, 이게. 그러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악하고 외식하는 자의 화 있을진저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다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맨날 그걸 지금 전부 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 그러고 있었다고. 거반 다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는 특별한 은혜를 준 자 외에는 다 그러고 있었다고. 지금도 다 마찬가지. 거의 다 그래. 항상 똑같아요. 항상 기독교 역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극소수 그루트기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이게 꼭 행위로 나가려 그래. 그걸 잘 믿는 것으로 알아. 아니야. 마음이 되는 게 우선이야. 마음이 되면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 마음이 되려니까. 근데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 제일 처음에 생각이 바뀌어. 그리고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뭘로 나오냐면 말이 밖에 나와요. 말이. 근데 그렇게 금방금방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야 돼요. 말이 바뀌면 그 다음에 그렇게 다음에 살게 돼요. 확실하게 그렇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소위는 말이 날 지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 그걸 갖다가 천국으로 전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전해요. 그렇게 살게 하는 걸, 그걸 성경이 말하기를 새 마음이라고 해요. 그걸. 자,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그 하신 일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연합이라고 해요. 알아서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아는 일에. 그러면 그 다음에 책임을 누가 져? 하나님께서 지셔요. 저도 옛날 이걸 몰랐을 때는 어줍잖은 그 막 율법 행위를 많이 내놨어. 그러면서 은근히 뭡니까? 자아가 자라나 자기가 확대가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거기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그 다음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혹시 아는 사람?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꼭 예수님과 저렇게 살아야 돼.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다는 말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가르쳐서 줬으니까. 뭐라고 근데 잘 안 들렸어. 그 정도로 많이 발전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또, 좀 더 자세히.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아버지 이름이 뭐야 도대체?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 이런 말입니까? 야훼 그런 이름을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말하는 건데 말씀을 말해요. 근데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은 말씀 유대인들은 말씀 안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이렇게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하나는 말했으니까 벌써 많이 접근됐잖아요. 말씀은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 겉에 것은 문자가 전해본 거. 그 구약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일반교회도 다 그렇게 해. 그러면 전부 다 윤리도덕이 돼. 그건 아버지 이름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기도문 기도에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 말이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그냥 문자적인 윤리도덕으로 전하면 그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겉의 것으로 전하는 거야. 근데 그 속에는 내용인 진리, 십자가의 피 같은 말이거든 이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걸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했다 구별해서 전했다 그 말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근데 이름 얘기했는데 이름을 꼭 성경에 나오는 야외 뭐 샬롬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꼭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 그건 너무 진짜 그건 너무 유치원 수준이야. 그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속에 있는 내용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다 밝혀서 진짜 진리가 뭔지 그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감춰져 있는 걸 드러내서 전하는 거 그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해 이렇게 목회자, 설교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거룩한 말씀 전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걸 전해줬더니 조금 더 자세히 준 거 그거 안 나눠줬던가? 나눠줬잖아. 요걸 또 깊게 설명하는 것도 도표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걸 누가 알겠느냐고 이렇게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주기도문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알고 못하고 그냥 겉에 것을 알고 기도했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 무슨 뜻인지 알고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잖아.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맨날 주기도문 하시라고. 그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어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숨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서 다 알게 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지켰다는 것도 acting, doing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테레오, 구약성서는 샤마르 그래. 샤마르라는 말이에요. 울타리를 치다. 영어로 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근데 지키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은혜의 복음이 안 되어버려. 샤마르, 울타리를 치다. 영어로 제일 좋은 우리나라 말을 간직하다, 간수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 전했을 때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믿어가지고 속에 다 가지고 있어. 자세한 뜻은 몰라도 믿어줘. 제자들 믿었어. 그 믿은 자에게 뭐예요? 성령이 탁 들어오셨다며.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다 가르쳐줘. 그렇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9구절에 나오잖아.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자,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 있는 걸 다시 말씀한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나는 인애를, 사랑을,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너희들이 뭐 잘한 행위 막 그걸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뭐 그렇게 하는 그걸 나는 원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네 행위, 네 좋은 착한 일 그거 안 받아 그런 말이에요. 그걸 그런 구약적인 제사를 통해서 진리를 알도록 그렇게 모형으로 가르쳐 준 건데 그것이 실천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것만 세워.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뭐 니들 잘하는 거 하나님을 나를 아는 걸 원하노라고 하잖아요. 그게 인애라는 말을 인애를 원하고 그 말은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 말은 나는 너희들이 내 사랑
나타내기를 원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나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말도 나의 인애를, 나의 사랑을 우리들 알아가지고 그걸 나타내기를 원해.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비밀과 그리고 그가 하신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그것이 믿어지면,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면 그 마음이 돼. 새 마음이 되는데 그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행위는 말 금방 듣고 율법적인 말도 금방 행해볼 수가 있어. 새 마음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외식이야. 그게 반드시 자기 믿어 쌓여요. 자기 잘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커져. 그 다음 마태복음 신약성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이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는 거, 그런 자를 내가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율법 지키고 자기가 잘난 체하고 하나님 앞에 우를 취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법있게 제대로 쓰여지면 전부 다 오라나는 권고한 자를 사도 바울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구약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몇 개 지켜가지고 그만큼 다른 사람과 다른 나는 특별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하고 자빠져있어. 있으니 주님이 올 때 진짜 얼마나 한심을 했겠어요. 거만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 한 번 한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하는 말은 뭡니까? 다 겉의 것으로만 했다는 얘기예요. 겉의 것으로만. 예. 저기 율법의 말씀으로 나는 전적 타락에서 전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은혜만 의지해야 되겠네. 오케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무릎 꿇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겠다. 자,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그 다음 쭉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오해해가지고 계속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유죄판결하고 때려주고 그래. 나는 너희가 나에게 긍휼을 원하고 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너희의 의제사를 원하지 않아.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한 일 갖고 하나님 기쁘게 안 받는다니까 더러워지라 그래. 하나는 자기 것만 받아. 자기 아들만 받아. 예수님의 피만 받아.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서 자꾸 내 속에 꽉 채워놔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그만큼 더 많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일단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자, 뒷부분 보겠습니다. 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제일 뒷부분에 마지막 줄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아지게 하여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게 그래 나오잖아.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인자는 은혜란 말이에요. 헤세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말이에요. 짜나 그 말인데 낮아져서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네 자랑은 나타내는 거 말고 내가 너를 지배해가지고 너에게서 내가 나타나야 돼. 그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상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6장 33절에 4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늘 염려할 것이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절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말씀에 충만하지 않고 비밀을 알지 않으면 징계가 오는 것이 불평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감사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 복음을 먹어야 돼. 그렇게 많이 성경이 같은 말만 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소개하는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에서 18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 나라야 이게. 네가 잘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자기 이유를 드러내려고 그래. 아니라니까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우리의 구원의 일은 하나님 100%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내가 해내는 것은 이 세상의 윤리도덕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도 그것을 카운트 안 해. 잘했다고 화해해주지 않는다니까요. 자 보세요. 14절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구를 위해서 싸운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건너는 사건이거든요. 홍해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홍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고 가만히 있으면 돼. 믿음만 가지고. 그게 누가 결국 갈라나? 하나님께서 갈라놔야 돼. 그 가르는 게 뭐예요? 홍해 가는 사건이 뭐예요? 진리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로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100%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비밀을 알면 내게는 조금도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100% 완전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돼. 이게 겸손해져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도 나 이래서 잘했죠? 상주사 였다 해서 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니까. 그건 세상 나라가 그래. 그 좋은 일을 정말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정말 내 속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것이 성령님이 말씀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일사람이. 내 세 사람이 한 거지. 그 세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야 그게.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건 가만히 있으면서 해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게 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거야. 여기서 지팡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바다 안은 뭐야 이 세상이지. 전부 다 육신으로 꽉 차야 돼. 아랫물로 가득 차는 아랫물 윤리 도덕 율법 세상의 논리 도덕 그런 거 그걸 싹 갈라서 쫙 쪼개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면 붙들고 가야 돼. 이걸 잠깐 붙들고 우리는 다리 병신이거든. 야곱 쩔룩빠리게 되는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지팡이를 삼고 걸어야만이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다니까요.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진리로 살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아야만이. 그러면 뭐해? 바다가 갈라져.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십자가 보고 말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 꽉 붙잡은 게 믿음으로. 그리고 갈라져서 건너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실 때 다 이뤘다. 누가 다 이뤘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보십시오. 게다가 또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셋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말이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내가 다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란 말이지만 사실상 로마서 11장 36절을 더 잘 표현했어요. 모든 걸 내가 시작하고 내가 다 이루어내고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잖아요. 주로 돌아가 주로 끝나.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까지 전부 다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일은 할 수 있지. 이 세상에서 윤리도덕으로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안 받는 거라니까 일단.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열심히 해야만 세상 사람들 그것밖에 안 봐. 그 일을 해야만 착한 일 한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전도의 문이 열려. 그 일도 열심히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 같으면 안 통해 그게. 그러니까 좋은 일을 그런 일을 저런 일을 뭐 많이 총성봉쇄하고 좋은 일 많이 하려면 일단 내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에 완전히 딱 되셔야만이 외식을 안 하게 된단 말이야. 그걸 알고 해야 돼. 그래서 칭찬하고 어쩌고 그 속에서 쑥쑥 올라간다는 또 기분이 좋고, 안 그래요?
새 마음이 딱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 그게 먼저 내 속에 속 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니까. 무엇으로 십자가 보고.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8절. 시간이 다 없어서 좀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지금 비유로 보여준 거잖아요. 아침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아침 3시, 3시는 9시거든요. 오전 9시 사람 보내고 놀고 있는 사람 잡아서 포도원은 교회를 상대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들어서 일하게 만들어. 그거 얼마나 약속하면 한 데나리온이야. 그 다음에도 제6시에 이것은 12시요. 제9시는 오후 3시요. 그리고 제11시에 떠나가서 다 사람들 집어넣었어요. 11시는 5시요. 6시에 끝나거든요. 하루 일과가 노동하고 그런 건. 근데 다 끝나고 1시간 지난 후에 주인이 와서 먼저 누구부터 부르다면 11시 제일 마지막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루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했잖아요.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했어. 여기에 세상 논리야. 그 세상 가치관이고, 이 세상은 그런 나라야. 이 세상에서는 그게 옳은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다니까. 그걸 하나님 나라는 달라. 다 똑같이 한 나라가 아니야. 그런데 먼저 부른 건 뭐예요? 제일로 자기 할 것이 없다고 제일 이게 한때는 한 시간밖에 일하는 이렇게 많이 줘? 감사가 차고 넘쳐. 근데 보십시오. 하루 종일 내오니까 3시에 불러갖고 들어오는 하루 종일 땀 찍히고 그러는데 똑같이 받으니까 썩기를 하는 게 경비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요. 예. 자기 깨져리 하고 제일 비틀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이렇게 예? 자기가 끄트머리로 이렇게 자기 의가 없어. 자기가 은혜만 충만해. 깨져가고 자기가 먼지야. 가장 꼴랑지야. 그런 사람은 첫째가 돼. 그래서 첫 번째 불러.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어떤 나라인지. 수없이 얘기했는데 살다 보거나 또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대부분. 알아들었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 계속 들어야 돼. 말을 바꿔줘야지. 말을 바꿔주려면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 싹 바꿔줘야 돼. 새로운 세계 지배해야 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같은 얘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으로 저 말씀으로 비유로 역사로 수많은 많은 가지 시편으로 잠언으로 다 그 얘기만 해. 그래도 못 깨달아 먹어. 그럼 또 똑같은 세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에서 같은 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그 13절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근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보면 나는 불공평한 거야. 하나님 못마땅해. 그럼 세상 살아고. 그 사람 세상 살아야지 뭐. 자기 세우고 자기 공로 자기 고생하는 거 그걸 지금 값으로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나라에 그건. 하나님 나라는 좋은 거 안 들라니까. 자기 것을 많이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꾸 적어져 버려. 자기가 커져 그 사람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그거 밖에서 했지만 이런 비밀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보십시오.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는도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선하심을 악하게 봐. 지한테 안 주고 지한테 이렇게 더 은혜를 베푼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행위가 자기 공로가 지금 교만으로 꽉 차는 거예요. 자기 일을 쌓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 그런 사람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바꿔야져야 돼. 바꿔야져야 돼. 생긴 말씀 보고. 이와 같이 나중된 영어로 해놨잖아요. 나중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last야. 끝을이란 말이에요.
끝이 된 자로서 먼저 되고 첫째가 되고 첫째 된 자로서 나중 되자. 이렇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꼭 해야 해내가지고 뭔가 뭘 하는 게 내보시고 내보이려고 그래. 잘하는 일은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그때 열심히 하셔야 돼. 근데 이런 말씀이 딱 정립이 돼가지고 새 마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딱 잡혀 있어야만이 자기 일이 안 세워져. 외식하지 않게 돼. 그러기 전까지는 뭐해? 오히려 그런 걸 하는 것이 더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의 옛 생명은 제거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또는 하나님만 나타내는 나라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나라다.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게. 이 비유에서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배워야 돼. 계속 배워야 가야 돼. 가르쳐줘도 답이 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니까 말이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왜 그때 같은 말만 자꾸 듣기서 알아듣기는 뭘 알아들어. 그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가 들어서 그 마음이 탁 믿어져갖고 딱 배우려야 돼.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31절 거기서 보세요. 확실하게 나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왜 하나님을 구원하시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앞에서 일 많은 사람 자기 자랑하잖아요. 나 그만큼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내가 더 받아야죠 이러잖아요. 그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너무 잘났나?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지질이 없고 꾀지지하고 천한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자랑할 것이 없지. 자기를 안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만 하나님 은혜만 자랑하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부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해놨잖아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7절 함께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7절 말씀이 이 본문에서는 핵심이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는 삭제가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 그걸 8절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게 잘할 게 없는 거죠.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걸 내놓을 게 없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니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갖다가 선한 일이라고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으로 맞추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걸 선한 일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하신 일, 이루신 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그 믿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알게 해주세요. 앞에 같이 그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뭐로?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준 사람은 뭐예요? 이미 성령이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위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것이 부정해버리는 것이 믿음의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전부 다 믿음으로 된 것. 근데 믿음은 소물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네. 모든 만물의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 문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해야죠. 근데 그것이 은연 중에 자기 위로 쌓여있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점점 멀어진 사람이 되네? 맞아요. 근데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 위가 쌓이지 않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서 딱 정립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안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해시가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 14절도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전부 다 이것도 믿음으로 다 하나님 은혜를 듣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드세요. 만들어내요. 누가? 성령께서 몸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실패 없는 사랑이 이를 이루어내신다고 되세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리고 밑에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만들어내신가가 나와. 첫 번째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중간에 27부분 빨간 것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주셔가지고 이것도 달리고 저것도 달리고 막 육신적으로 막 권력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세요? 성령과 불로 우리의 침례되신데 그 침례 내는 게 뭐냐면 그게 12절이야. 그게 12절. 베푸실 것이 없죠. 침례 베푸는 일이 뭐냐면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요.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키질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뭐예요? 육적 생명, 껍데기, 죽정이 그건 다 날려버려. 죽여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바람잖아요. 바람으로 후 불려 우리 속에서 다 삭제시켜내버려. 제거해버려. 그리고 뭐만 남게? 알곡만 남게. 알곡은 영원하신 거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우리를 죽여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못 견뎌요. 육신을 죽이고 있으니까 육신이 못 견뎌내. 너무 힘들어해. 사실이요. 근데 그 어려운 육신을 어른이 막 닥쳐올 때에 징계를 함으로 죽여내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걸 이겨내려면 계속적으로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게 진짜 감사해지네. 이게 진짜 기뻐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계속 받아야 돼요. 12절 히브리서 2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창시하고 믿음을 만들어주고 믿음을 온전하게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만드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영성령이라고.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침례에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만들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그때 그게 징계로 나타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따라가자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란 말인데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승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기 우리가 똑같이 그걸 통과하게 되는데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기 쉬워요. 인간들은. 하기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라니 말이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거역하고 말 안 듣고 뺀들뺀들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가신 길 똑같이 갔단 말이에요. 네. 이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처럼 내 육신이 갈갈이 찢겨지는 일. 그걸 내가 결국 너희들도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그렇게 내가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게 징계란 말입니다. 피눈물이 나. 육신적으로. 또 아들들의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께 징계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게 아주 귀한 거는 얘기예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여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 받아요. 다 받아. 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다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가짜 백성은 안 받지만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아이 없다 나오잖아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보십시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말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뭘로? 징계로. 다른 말로는 십자가로. 그 다음 밑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내실 때에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 문 집사님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걸 듣고 믿으면 마음을 만들고 있으니까 좀 걱정할 게 없고, 믿으면 자꾸 들어야 되냐?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그럼 가만히 해야 됩니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거 답변이요. 답변 잘 보셔야 돼요. 만들어놔야 이렇게, 자꾸 말씀, 그대로. 근데 그때마다 이 진료, 십자가 복음을 들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모든 것이 영으로 분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내. 자,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란 말이야. 그러나 막 징계가 오고 어려움 있을 때 끝까지 참아내야 돼.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야. 첫 번째. 끝까지 견뎌내야 돼. 근데 뭐가 끝까지 견뎌내냐? 믿음이 그걸 끝까지 견뎌내야 돼. 진짜 믿고 있거든, 그걸. 그 말씀, 십자가 보고. 끝까지 참아내야 돼.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야. 그 다음에 보십시오. 골로새서부터 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밑줄 친 것만 빨간 것만 하겠습니다. 다들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이 오는데 끝까지 참아내긴 하는데 우거지상을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참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러야 돼요.
기쁨으로 참아야 돼. 기쁨으로. 그리고 이제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12절 앞에서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이건 읽을 게 있겠어요. 일하는 자가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우리가 노력한다고 막 수고하고 열심히 한다고 이게 하나도 없어. 영적인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내가 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야. 일단 내 입술하는 건.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은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는 알 수 없겠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뭐예요? 지금 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런 부분도 거기에 대한 말씀도 이런 부분 거기서 이것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최고란 얘기거든요. 더 나은 거 없다잖아. 그리고 이 때가 또 모든 것이 이제 다 겉으로도 잘 될 때도 또 와.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절대로 사람을 못 바꾼다는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요. 기도하고 뭡니까 끝장을 내고 그냥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그냥 뭐 흠식을 하고 난리를 하나님을 위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돼. 그 때를 절대로 못 바꿔놓는다니까요. 그거 진짜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야? 항상 기뻐하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도 뭐예요? 토부야 토부. 뱀을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겉에 거 외식적인 거 다 걷어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다 자기 마음을 속에도 성경 속에서도 진리를 알아내가지고 껍질을 부서뜨려버려 속에 있는 내용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자꾸 하는 거.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런 은혜를 제가 받은 거지 지금 이 주의종이. 그래야만 구원받거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가는 거거든 그게. 그 다음에 이 전도서 3장 22절 3장 22 그 다음 거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떠나와 그러니까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보았나니 보십시오. 같은 얘기잖아요. 3장 12절 말씀이나 3장 22절이나 하나님이 우리 자기에게 준 그 일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니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몫이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직장 일 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결국 그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돼. 그 일 하면서 즐겁게 맡겨준 일 즐겁게 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막 우중충하고 난리를 하고 막 한숨을 쉬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 바꿔지냐 안 바꿔진다니까. 반드시 하나 때가 될 때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즐겁게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나오잖아요. 이게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7절까지인데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 뜻이에요. 금방 지금까지 말했던 뜻이야. 그러니까 이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간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잖아요. 이게 가장 진짜 성도들이 사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복된 모습이에요. 삶이야 이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지. 속으로는 막 죽겠어요. 성경은 죽겠는데 그냥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지라고 이러고 잡고라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쩔 때 항상 기뻐하게 되냐면 이 고통 정말 하나님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깨달아 알고 믿을 때 그것이 확실히 말씀으로 딱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었을 때 정말로 기뻐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나왔어요. 훨씬 전도서에 있었는데 전도서에 뒷부분에 나와놨다. 볼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또 다른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전도서에 전도서 시편인가 있어. 시편. 그게 아니다. 이번에 보내준 그 성경 있잖아요. 토요일날. 네. 거기 있어. 거기 봅시다. 시편 57편 2절이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어.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걸 알고 깨달았고 믿는 사람이 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야.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이것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었을 때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지. 아니고 그냥 속으로는 죽겠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순종하냐고 기쁩니다. 이러고 하는 건 거짓말이야. 그걸 갖다가 외식이라고 해요. 잘난 차는 거야. 지금 믿음 좋은 척 지가 믿음 좋은 척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꾸미고 있는 거야. 연극하고 자빠라지는 거야. 그거. 이게 성경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이게 겉에 걸로 항상 기뻐라. 말씀 순종해야지. 뜻도 내용도 몰라 지금. 문자적으로 옮겨갖고 그냥 이러고 댕겨 그냥. 미쳤어 그건. 미친 거를 같이 할지 모르겠어. 그런 말이 아니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항상 기뻐하려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그 베이스에 깔려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 실패 없는 사랑, 로마서 8장에 나왔잖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달아서 모든 성경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걸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밑에 해놨죠. 밑에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휴지에서 그 모든 영적 비밀을 깨닫게 보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자적으로 순종한다고 또 그냥 억지로 문자를 옮겨갖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만 이러고만 있으면 그게 진짜 감사냐고. 그게 문자로 옮겨놓은 거지 그걸 외식이라 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걸 누가 해주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아멘! 이렇게 금방 조철했더니 그런 감사가 나오고 참선이 나온단 말인데 이렇게 될 때 결국 그게 영혼 마음 흠없이 온전히 보존하게 되는 거 하라고 말했지만 결국 누가 만들어내?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그걸 이루어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그래서 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기도하려면 먼저 골방에 들어가야 돼. 이것도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야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문 닫고 그 시편 73편 17절 말씀하고 통해요. 근데 시편 73편 17절은 밑에 해놨잖아요. 밑에 그 밑에는 거 보면 이제 17절에 보세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17절 5페이지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잖아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겨.
이 시편 기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감사하면 감사할 수가 안 돼. 범사에 기뻐하는데 기뻐하기는 뭘 기뻐해. 감사는 무슨 범사에 감사. 힘들어 죽겠는데 다 불평불만이야 전부 다. 근데 왜 그런지 하신 줄 몰랐어. 근데 성수에 들어갔을 때 그 정말을 내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려면 이렇게 쉬지 말고 이런 기도를 해서 그 비밀을 알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러면 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을 갖다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골방. 자 이제 그림 보고 이 말하고 마칠까? 밑에까지 읽으시면 돼요. 시간 좀 많이 갔어요. 자 이게 그래. 여기 좀 성막이거든요. 들어가는 문, 여기가 지금 번제단, 여기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 성소에 여기가 뭐가 있어요? 떡상. 여기는 뭐예요? 등대, 그 다음에 여기 향단. 여기 지성소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지성소에 계세요.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가야만이 이게 찢어지고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돼. 보세요. 이 성소에는 여기 향단이거든요. 향단이 항상 향이 올라가. 향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야. 항상 쉬지 말고 요거야. 기가 막혀. 진리가 다 들었어야 돼.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잡아가지고 피 받아가지고 그 다음 물두멍이 와서 이거 받아거든요. 홍해를 건넌 거야. 홍해를 건너서 여기 광야거든요. 어떻게 하나는 이게 지금 사람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만나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밤에는 등불, 저녁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있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아닙니다. 자동차 안전지 받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 만나 진리의 말씀이거든. 그리고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의 빛으로 이 만나에 말씀이잖아요. 이걸 해석해줘가지고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 진리의 말씀대로 기도를 해. 진리의 말씀대로 기도를 해.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을 알게 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야. 그런 것처럼 골방이라는 게 그렇게 골방이 요거야. 골방이 이 사건이라고. 이 사건. 여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골방에 안 들어가고 성소에 안 들어가고 지성소에 안 들어가고 지 마음대로 기도해. 뭐 하나님 어떻게 하나? 모르지. 그 기도를 열심히 하란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쭉 결론적인 얘기 쭉 해놨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은 뭐냐면 첫 번째,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라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거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야. 근데 그러려면 뭐해? 늘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 가운데는 뭐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수건이 거쳐서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란 말이 그런 뜻이니까 그 기도 열심히, 제가 그래서 열린 거예요. 사실상 나는 그 기도 지금도 하는데 무릎을 꿇어서 했다면 그 기도해.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다 가르쳐줘.
하나는 거짓말을 못 하시거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웃고 살고 근데 내용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서 항상 기뻐하고 즐겁고 이렇게 살아야지 범사 감사가 나오고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라고요. 그건 외식이야, 외식.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적으셨으니까 그리고 밑에 뒤에 거 정리해놨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참고되는 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하는 것도 그다 뒷받침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시간 있으면 뒷부분도 더 해주면 좋을 텐데.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또한 살 때에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 자녀의 그 부유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도록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